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소개합니다. 당시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관계였습니다. 약혼한 여인은 결혼 전에 약 1년 정도 아버지의 집에 머물며 결혼을 준비하였습니다. 정식적으로 결혼해야 약혼한 남녀가 합법적인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기에 그 전까지 두 사람은 순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과가 일어납니다. 결혼을 앞둔 마리아가 정결을 지키지 못하고 누군가의 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간음죄에 해당하여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요셉은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교ың이 파혼하여 마리아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합니다. 유대인인 요셉에게 의는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혼한 여인을 율법에 따라 처벌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요셉은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하므로 스스로 의로움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합니다. 마태는 이런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무엇이 의로움입니까? 율법에 따라 처벌하지도 않고 율법을 무시한 채 허물이 덮지도 않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례에 따라 행하지 않고 율법도 준수하고 마리아의 생명과 명예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공의와 정의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결심과 의지로 율법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릅니다. 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불렀을까요? 마리아가 낳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 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 이혼을 만류하며 마리아에게는 부정한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예수아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그 속죄의 완전한 효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들인 유대인이 고대하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적 후손으로 오신 것을 뛰어넘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약 700년 전에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실현하신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을 통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꿈에서 깬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가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율법을 넘어 믿음의 자신을 맡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에 따라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마리아의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함께 묻습니다. 이제는 한 몸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므로 정식적인 결혼의 관계를 맺습니다. 데려오긴 하였지만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의 사자의 명령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순종을 통해 다윗의 계보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순종이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이 속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영광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임마누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을 기억하며 그 복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 예언의 성취이자 성령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